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는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게 하고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고 하는 이 약속은 고대 언약제도, 큰 나라와 어떤 종족된 나라 간에 맺어진 언약제도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공수동맹의 표현입니다. 공수동맹, 공격도 같이 하고 방어도 같이 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초월해서 삶과 죽음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우리 그렇게 삶과 생명을,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의 적에 대해서 함께 방어하기도 하고 또 함께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걸 공수동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와 공수동맹을 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건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안에서 공수동맹을 맺은 관계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 얘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런 가운데 17장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갖고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명에도 큰 바위를 쳐서 치라고 명하시고 그 치니까 그 반석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백성이 그 물을 충족하게 마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이라는 민족과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지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다시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길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쳤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단 장막을 치고 진영을 쳤다가 거기서 이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물을 다 마시고 그 물을 뭡니까 이렇게 물병에 넣고 해서 출발을 한 이후에 발생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말렉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뒤에 이스라엘의 피곤함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200만이라고 하는 그 큰 백성들의 무리가 길을 가다 보면 아무래도 앞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앞장서 가겠지만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또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약한 자로서 뒤에 처질 수밖에 없는데 아말렉이 바로 그 후미를 쳐서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싸우게 되는 이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아말렉 족속은 혈연적으로 보면은 에서, 야곱의 그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로서 그들은 당시에 시내 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그 시내 반도를 중심에서 유랑하던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목민들이라고 하면 이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하기도 하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또 주업이 유목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뭐 또 하나의 직업이냐면 강도질도 직업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약탈한다든지 강도질을 하는 것도 그들의 수입원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공격한 것은 그 시내반도가 자기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인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가니까 자기들의 그 어떤 영토, 영역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부터 뭔가를 탈취하기 위한 그런 뭡니까 약탈적인 공격이었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신명기 25장 우리가 17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은 이게 그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그 고별 설교 속에서 모세는 그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한 행위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난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가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왜 아말렉 족속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왜 홍해가 바로 가까우니 보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 왕과 그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어떤 재앙들을 내리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특별히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그리고 건너게 하신 등등의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얘기를 그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고 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이 공격한 방식이 또 어떤 거였습니까? 한마디로 비열하고 나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뒤에 처진 자들, 약한 자들을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아말렉 족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통적으로 본다면 에서가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는 말하자면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인 에서가 어떻게 됐지요? 야곱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갔듯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있는 처진 연약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비겁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25장의 모세의 말을 참고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말렉의 족속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기회가 와서 이 아말렉 족속을 칠 기회가 오면은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려라. 그 민족을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시키라고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중에 사무엘상에 나오지요. 바로 사울 왕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그때 사울이 물질의 탐욕이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음으로써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족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먼 혈족이지만 자기들과 관계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 연약한 자들 공격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면서 그들과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경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는 누구에게 이제 그들과 맞싸우라고 이제 그 말하자면 내세웁니까? 여호수아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선두에 서서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울 만한 자들이 여호수아를 뒤따라 나가 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전쟁의 경과가 기록되어 있지요. 어떤 겁니까?
그냥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을 다해서 싸웠더니 물리쳤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었다. 우리 성경에 손을 들었다 했지만 영어가 핸즈니까 그냥 두 손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또 예수님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었지요.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이 벌쩍 이렇게 들려진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뒤로 밀리는 거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이 피곤해져서 힘이 딸려서 손이 쑥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또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뒤로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죠? 모세를 뒤따라간 아론과 훌,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둥그런 바위를 하나 가져다가 모세 밑에 깔고 거기 앉도록 하고 자기는 서서 모세의 양팔을 이렇게 들고 서 있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 팔이 내려가지 않지요. 사실은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더니 계속해서 온종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이김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전쟁,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전쟁인데 여기서 이러한 승리를 거둔 후에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예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제단 이름을 이제 고대 전쟁에서는 이제 전장에 나가는 군대의 제일 선두에 뭐가 나갈까요? 깃발이 나갑니다. 대장기죠, 그렇죠? 장군기가 나가는데 그 군대의 대장이 되는 장군의 이름이 기록된 써여진 그 깃발을 들고 나가게 되죠. 만약에 그 장군이 아주 유명한 장군이고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한 전투에 한 그 장군의 깃발이 나오면 적군이 어떻게 할까요? 그 깃발만 보고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후 와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그 제단을 명한 것을, 그 승리를 기념한 것은 이 승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둔 승리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에 앞장서서 싸운 건 여호수아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앞장서신 분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서서 싸우신 것이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전쟁에 대한 여호수아의 기록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자인 경우 동시에 여호와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도 얘기합니다. 아무튼지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 족속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변변히 그 아말렉과 싸우시는 군인들은 몇 사람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말렉 족속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유목민이지만 동시에 또 뭡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하고 경고하고 하는 아주 그 칼질에 익숙한, 원래 그 자기네 조상 에서가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듯이 아말렉 족속도 사실은 싸움에 능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울 만한 능력이 부족했지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깃발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진도에서 싸워주시니 그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물론 아말렉이 공격한 것이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전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뭐라고도 불립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걸 그날에 그 밤에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표현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의 군대란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였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한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거기서 그러한 사악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들어가는 목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전투로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하시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운 방식으로, 거기 나오는 전쟁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하나의 전조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와 함께 싸우니까 여호와의 것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그럴 때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신 보증적 사건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그 전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그 족속, 이 족속과의 전투의 얘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임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 이들은 오늘날에도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살펴보면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부분 세력들은 사실상 마귀 또는 마귀 세력에 대한 상징 내지는 예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압지하던,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로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인 바로의 마귀의 상징이죠. 사탄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 역시 오늘 이 세상, 이 땅 위에서 반기독교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며 확장되고 있는 하나의 사탄적인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아말렉 족속 역시 오늘날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해오는 마귀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부터 그들에게 평탄한 길이 열리고 만사 형통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그들에게는 광야길이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광야길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마귀의 세력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해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하심을 얻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마귀는 이런 식으로 또 저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하고 싸운 게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처져진 자들, 약한 자들을 공격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 개인의 약점을 압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약점을 알고 그쪽을 공격해 올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싸움에 능한 민족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싸움의 훈련도 안 돼 있는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마귀와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힘이 셉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니시가 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니시, 오늘 승리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이 광야길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니시가 되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은 소위 마귀는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를 무서워하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용기 있게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100% 순종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갈 때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전투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이겨주신 전투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십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무술이 뛰어나고 일당백의 능력을 가진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입니까? 뭐 그런 기록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어떤 때는 뒤로 밀리고 지고 있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끝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벌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이 백성을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저들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손을 두 손을 높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힘차게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쳐 나갑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피곤해집니다. 팔이. 그래서 두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예, 오히려 아말렉이 더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뒤로 물리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자기들이 양손을 들어줌으로써 모세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했고 그래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사건, 여기서 이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아론과 우리 두 손을 들어준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를 거둔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은 많이 설교 들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이 설교 들으신 적 있었어요? 네? 어떻게 들었어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 설교 자주 합니다. 노회 같은 데 가면 자주 하는데 목사와 장로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그 교훈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맞아, 모세가 지도자라는 거지요.
지도자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기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한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투일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목회자가 늘 성도들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왜 아멘 안 하시죠? 잘못하면 저한테 틀리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힘이 빠졌어요. 그렇죠? 두 손이 내려오면 다시 말해 기도가 중단되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지지한 것은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아론과 훌을 장로로 해석을 해서 장로님들이 목사가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늘 격려해주고 좋은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힘이 나서 계속 기도함으로써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적용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뭐 아주 나쁜 적용이다, 틀린 적용이다, 뭐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 목사하고 장로하고 협조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나온 모세가 누구냐는 겁니다. 모세가 일반적인 지도자가 교회 목회자와 같은 지도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지도자이긴 지도자지만 아주 특이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지도자이기보다는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누가 두 사이의 중보자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 건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중매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보자, 언약 중보자는 게 그런 것인데 거기서 그러한 언약의 중보자, 신에서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는 모세가 처음이고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지요?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모세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옛 언약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 자신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피곤해서 두 손이 내려온 것,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지지해 줘야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뭐예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 또 여러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걸 교회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 제가 오늘 주일마다 설교하는 걸 구속사적 설교라고 하는데 구속사적 설교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나와서만 신뢰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곳곳에도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목사, 장로 등의 어떤 협력 관계를 교훈하는 걸 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보자로서 충실한 종이었지만 그는 뭡니까? 연약한 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되 그 기도가 어떻게 될 때도 있어요? 피곤해서 멈춰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참된 중보가 되십니다. 그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써 그 믿는 자들을 마귀에 속박된 노예 상태에서 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예?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했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어요. 앉아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근데 사도신경은 앉아 계시다고도 표현하지만 어떤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아니라 조화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분이란 건 뭘까요? 먼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잘 기억하시고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앉으셨다는 말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러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쉬는 분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그 구속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앉으셨다고 표현되느냐? 앉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위에 앉은 것을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하늘 높이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계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가 무분별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우연한 사건들의 전개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셔서 오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이 민족의 역사까지 세계의 역사까지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로마의 그 권력과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과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만 표현할 거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여받은 왕이신 동시에 예수님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위하여 승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또 아들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은 오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옆에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십니까? 대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 대제사장이 그 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 후에 대제사장 거기서 뭐 할까요? 그 지성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금년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갖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그전 피를 대속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제는 자기 백성들 우리 믿는 자들이 위하여 뭐하고 계신 겁니까?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땅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어떤 성도들이 마귀의 이런 공격 저런 공격을 당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여 주심으로 중보하여 주심으로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다 종속되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마귀가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위하여 피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앞서 본 것처럼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어땠어요? 피곤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두 손이 항상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손이 내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머리를 내려다보시고 계시며 두 손을 항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은 두 손을 들고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꽃전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마귀와 맞서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자신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부족했던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뒀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중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들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마귀는 교활합니다. 마귀는 비겁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다가는 마귀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우리는 반드시 마귀에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여 주심을 기억함으로써 모든 마귀의 공격을 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